그런 제목을 가지고 나눈다고 하는데요. 계속해서 사도행전 강해로 이제 쭉쭉 내려갈 건데요. 지난주에는 이제 성령을 받았죠. 성령의 이제 임재를 경험을 했고, 또 이제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각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장면을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본 유대인들과 다 유대교에 이제 들어온 사람들이 다들 이제 이야기하죠. 어찌 그 상황을 보고 그들이 이제 이해할 수 없죠. 놀라고 당황하게 서로 이르되, 12절에 또 어떤 이들은 또 조롱하기까지 해요. 술에 취했다고 하기까지 하죠. 이 상황에서 이제 베드로가 일어납니다. 늘 이제 전선에서 나서는 건 베드로예요. 불의를 못 참죠. 그러니까 너무 얼토당토하는 거죠. 이게 이제 체험을 한 사람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의 차이입니다. 직접적으로 성령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그냥 그 자리에 서서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 자리에서 변론을 하게 돼 있고요, 변증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또한 그가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으며 곧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것이 성령의 인침을 받고 확실히 믿어지는 사람은요,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그것을 조롱하고 그것이 거짓말이다라고 손가락질하는 이 교회를 향해서 상대하는 그런 세상의 그런 조롱 속에서 가만히 안 있죠. 베드로와 같은 자세가 나오는 게 정상이죠. 물론 12사도 다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베드로가 워낙에나 또 나서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대표로해서 또 이렇게 나서는데, 이게 이제 베드로뿐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이제 각자의 영역 가운데 흩어져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거죠. 같은 현상인 것 같아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죠. 술 취했다고 조롱당하고 있는 그 모습이, 감히 하나님의 영, 약속하신 성령, 너희들이 그간의 수천 년 동안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었던 바들이 지금 너희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그 주의 영이 임하는 이곳 가운데, 같은 상황 가운데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저들은 정말 생각이 달랐다는 거죠. 성령을 받은 자와 성령을 받지 못한 자의 차이는 이렇게 엄밀하게 달라지는 거예요. 같은 현상을 바라보더라도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우리로 인한 성령의 이것이 임재구나라는 것을 그냥 누가 지식적으로 알려줘서 하는 것을 성령을 은혜로 아는 사람은 당연히 베드로처럼 이런 것들을 변론하게 되고 변증하게 되고 확실히 증언하게 돼 있죠. 반대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조롱하게 돼 있죠. 이해할 수 없으니까 인간의 섭리를 가지고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거나 이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 이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었으니까,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일어나니까요. 당연한 거예요. 세상이 예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 저들이 호의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게 어쩌면 보면 더 당연한 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택함 받은 자들이 더 복된 거라는 거죠. 또한 이 택함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먼저 택함을 받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고 그 복음을 이제 전하는 자의 삶을 사는 거에 대해서 정말 우리는 프라이드를 좀 가질 필요가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이제 교만한 프라이드가 아니라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함과 동시에 거기에 대한 그 믿음의 자신감, 자존감 얘기 안 합니까? 사실 우리는 갑이에요. 우리가 갑이에요. 복음을 가진 자가 갑인 거지, 그것을 듣고 영원한 생명에 책임 못 질, 스스로 자신도 자신의 인생 하나 책임 못 지는 그 연약한 인간들 사이에서, 인간들 가운데 우리를 특별히 구별하셔서 영원한 생명의 꿈을 꾸고 비전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그 영혼의 기억된 약속의 자녀된 직분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갑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도 좀 베드로처럼 담대함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님 말고요. 전 진짜로 이제 이런 자세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냥 쓸데없는데 이렇게 진이 쭉쭉 빠져. 예전에 막 70, 80년대 대한민국 교회 부흥할 때 보면은 어떻게 한 사람 앉혀서 놀라고 진짜 아랑방구 다 껴가면서 오냐오냐 하는 이런 부분들이 어쩌면 지금 이 세상 가운데 교회가 조롱받는 어떤 한 역할에 축이된 걸 수도 있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아직 한번 가줄게. 약간 이런 이미지죠. 한번 들어줄게. 너희들이 하는 얘기 내가 이해할 수 없겠지만 네가 하도 날 귀찮게 하니까 한번 들어가 줄게. 물론 그 안에서 이제 찾아오는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를 말하면 그 진짜 더럽고 추악한 그 죄인 그 자리에서 깨어 부서지면 이제 아유 잘못했습니다. 이제 비는 현상이 나오죠. 오늘 이제 본문에서도 나오겠지만 어쨌든 복음을 가진 자는 태도는요 베드로처럼 우리는 당당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이기셨기 때문에요. 주님께서 다 이 모든 것들을 완전히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가 이루신 사역을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뤄나가시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에서 심지어는 너희들이 나보다 더한 것을 하리라 하셨어요. 주님이 그 3년 공생애 동안 하신 그 일보다 더 큰 일을 너희들이 하리라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책임을 주신 거라는 거죠.
거기 그 근거 없이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 성령이 임할 때 주님께서 그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할 때는 세상을 이미 이겼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 주눅들 필요도 없다라는 거죠. 네. 자, 뭐 때가 삼신이 15절에 때가 제 삼신이 아침 9시예요. 여기서 이제 성경에서 나오는 시가 나와요. 3시, 6시, 9시 뭐 이런 때 그냥 쉽게 우리가 계산하기 좋은 거는 플러스 6을 하시면 돼요. 3시면요. 현재 우리가 지금 카이로스로 때로 보면요. 우리 대한민국 시간으로 보면 지금 아침 9시예요. 아침 9시부터 얘네들이 술 취했다고 우리를 조롱하고 있으니 말이나 되냐는 얘기죠. 물론 뭐 수조하시는 분들은 뭐 새벽까지 드시는 분 있겠지만 이게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씩 베드로가 이걸 꼬집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때가 제3시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이제 여기서부터 아주 논리정연하게 그들이 얘기하고 있는 지금 오늘 이곳 가운데 너희들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는 이 성령의 임재와 그로부터 나타나는 이 현상들이 그냥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미친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뭐 정신병원 뭐 그런 게 아니라 이전에 너희들이 그렇게 기대하고 너희들이 그렇게 연구하고 들어왔었던 그 예언의 성취가 지금 임한 거다라는 것을 하나씩 변론하고 있는 모습을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보게 될 겁니다. 아주 논리정연해요. 물론 베드로는 이렇게 욱하는 게 있었지만 그냥 근거 없이 욱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무식하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는요 철저하게 근거가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본인이 직접 야다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지식 논리가 아니라 본인이 그리스도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것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만큼 확신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걸 얘기하는 것만큼 정확한 게 어디 있겠냐는 거죠. 뭐 어떤 뭐 다른 분은 있는데 표현을 이렇게 하는데 뭐 복음을 전해도 사자를 뭐 표현할 때 진짜 사자를 킬리만자로에서 직접 만나서 겨우 살아난 사람이 사자가 어떤지 표현하는 것과 EBS에서 나오는 화면으로 본 사자를 표현하는 것과 누가 과연 생동감이 넘치겠냐는 게 마찬가지거든요. 실제로 복음을 예수를 직면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과 그냥 어릴 적부터 그냥 모태 신앙 장아찌들이 이제 정하는 거랑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일렀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니 너희의 자녀들을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 꿈을 꾸리라. 예언, 꿈, 환상 이건 뭘 상징하는지 아세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주로 했었던 영역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베드로는요 구약을 빗대서 이것을 통해서 이것을 증거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모여있는 유대인들에게 가장 설명이 되고 이들을 가장 용납시키고 이해시킬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들이 갖고 있는 유대 사상이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구약, 예수는 믿지 않지만 유일하신 하나님은 철저하게 믿고 있는 그 유대 율법주의에 갇혀있는 이들을 향해서 변증할 수 있는 것은 너희들이 그렇게 잘하는 구약을 빗대서 얘기를 지금 베드로는 하고 있는 거예요. 예언, 꿈, 환상 이런 현상들은요 이 당시에 듣고 있는 이 사람들의 인식에서는요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들만 가능한 것들이었어요. 이것은 뭐 우리가 구약을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다른 얘기를 드릴 필요가 없을 거라고 좀 믿어요. 이제 근데 이걸 무엇을 상징하냐? 약속하신 구약의 선지자들만이 가능했었던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예언을 하고 꿈을 또 환상과 계시를 보는 이 엄청난 그 슈퍼내추럴한 상황이 이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선지자들로만 제한되었었던 능력이 그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의 교회들도 이제 이것들이 일어나갈 거라는 것을 이 베드로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속해 있죠. 저희는 예언을 할 거예요. 꿈을 꿀 거고요. 환상을 볼 거예요. 물론 이런 것들이 어디 뭐 비나이다 산신령 뭐 도깨비 막 뿅하고 이런 개념의 그런 신령한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계시의 완성은 성경에 다 되어 있죠. 모든 예언의 완성도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에게 성경 66권을 주신 것은 이 정경 이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기록된 것들이 예언된 것들을 우리가 그 근거로 해서 그것들을 예언을 하는 거고 계시를 이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 이런 부분들 선지자적 사명이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뤄나간다는
그런 이제 증언이 베드로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성령을 받은 신약 성도들의 사역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딱 끊어서 딱 그냥 멈추는 게 아니라 세대가 딱 끝나고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애초부터 성경의 모든 역사는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주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통을 박살낼 것이다 라는 그 주님의 첫 언약, 그 언약이 계속해서 성취되는 과정이 바로 성경의 전체예요. 그냥 산발적으로 이 한 단락 끝나고 여기서 끝나고 새로운 언약이 충치되고 이게 아니고요. 처음 주님께서 인류 가운데 주셨던 그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이라고 하는데 여자의 후손은 곧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잃어버린 이 세상, 사단의 권세자에게 모든 권세가 사단에게 내어준 이 권세가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통치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그 예언의 역사가 이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그 구약의 유다 백성들 통해서 다윗까지 온 거예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까지 온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교회된 성령을 받고 교회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것이 언약이 쭉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이거를 이렇게 분리해서 보는 순간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이상하게 되는 거죠. 자, 연결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거를 놓쳐요. 성도님들 많이 놓쳐요. 심지어는 그 내노라는 신학교들도요. 장신에 제가 아는 전도사님들만 얘기해도 이 성경을 보는 관점이 이 구원 계시의 점진적인 발전의 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기에 대한 분명한 왜냐하면 말씀 자체가 그리스도를 다 증언하고 있는데 그것을 놓치고 성경을 연구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편적인 신학교들이 되게 그렇게 많이 가리켜요. 그러니까 절대 놓치지 않아야 되는 이 한 가지, 성경은 다 그리스도의 계시다, 예수를 나타내는 거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거를 놓치니까 이제 자기네들 옷에 맞게 입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에 맞게, 환경에 맞게, 상황에 맞게, 나의 어떤 것에 맞게끔 입어버리니까 막 다양한 말도 안 되는 해석들이 나오면서 성도들을 이제 혼란하고 교란시키고 막 이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약도 신약도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 증거되는 그 증언의 책이라는 거예요. 언약의 책이 약속이죠. 자, 성령 충만함을 입은 신약교회는요,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게 됐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 드리는 신학교회라고 얘기하는 것은 당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제자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저와 여러분들 모두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도 결국엔 즉슨 성령의 그 임재를 경험한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도 복음을 위해서, 죽어도 복음을 위해서. 당시 이스라엘 종들은요, 그리고 또 이제 오늘 계속해서 목사님도 얘기를 나눈 요엘 이제 2장 28절, 29절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이제 목사님과 이제 저희 교회가 이제 이뤄가고 있는 그 해석의 관점에 대한 부분을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전에 먼저 1차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죠. 요엘 2장 28, 29절에 대한 부분, 17절부터 하나님 말씀하신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 예언 이렇게 쭉 얘기하죠. 일단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신다 약속을 했어요. 당시 이스라엘, 그리고 쭉 내려 18절에 그때 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모든 육체와 그 모든 육체 안에 먼저 1차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먼저 볼 거는요, 모든 육체 안에 남종도 포함되고 여종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분리한 건 아니죠. 네,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은 저는 이제 예언의 복음을 선포하는 건 아니고 기초적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니까 이제 그 부분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데, 왜 그랬냐면은 이제 이 시대적인 이제 상황을 또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를 할 수 있죠. 당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종들은요, 이방인들이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출애굽할 때도 이방인들이 같이 나왔죠. 구스 여인들도 많이 나오고 그들이 이제 종이 됐었어요.
그래서 종의 개념, 이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의 개념은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인 남종과 여종들까지도 성령을 받으실 것이라는 그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보면요, 성령은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를 초월해서 모든 민족 가운데 역사하실 것임을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그것을 보고 거기에 대해서 성경 해석을 다시 오실 주님과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초림의 주님은 모든 민족에게 주신 게 맞아요. 이방인도 그렇고 유대인도 그렇고 헬라인도 그렇고 모든 민족에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주의 영을 누구나 차별 없이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 부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거예요. 하지만 이제 결과는 또 틀려지겠죠. 결론은 그 믿음을 어떻게 붙잡고 가느냐에 따라서 또 이제 나눠지겠죠. 그 믿음의 그 정수가 이제 더 나눠지겠죠. 자, 이 부분은요 그냥 뭐 제가 해석을 하는 게 아니고요, 민수기 11장 29절에서 이미 예전에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그 신광야에서 주셨던 말씀,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든 백성이 주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네들만 갖고 있는 선민의식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뜻은 만민이 단 한 영혼도 지옥 가서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고통 가운데 가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과의 온전한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원래 뜻이라는 거예요. 모세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향해서 그 이스라엘이 범죄하는 것, 금송아지 앞에 범죄하는 그 이스라엘 향해서 애통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생명체에서 자기 이름 지어도 되니까 우리 민족 살려주세요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나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자, 아무튼 이 또한 이 민수기 11장 29절에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전환됐고, 이제 이 오순절 사도행전 2절에서 나오는 이 오순절 이 현상이 결국 예언의 성취임을 다시 한번 확증해 주는 거죠. 자, 한 가지 뭐 더 그냥 참고 삼아 얘기를 드리면요, 남종과 여종에 대해서 이제 헬라어로 좀 표현을 하고 싶어요. 헬라어로 이제 종이라는 뜻이 둘로스라는 뜻이에요. 뭐 어디가 많이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둘로스라는 단어가. 예. 근데요, 히브리어는 또 히브리어로 종이라는 뜻은 에베드라는 말이 있어요. 같은 어원이에요. 근데요, 에베드는요 구약에서 보면은 종 하면은 약간 우리 생각나는 게 사환이라고 또 있는데, 사환이랑 종이랑은 달라요. 여기 요엘에서 얘기하는 종의 개념은요,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그 이삭이 엘리에셀을 보내서 사환 맡은 자라는 거, 그러한 개념이 달라요. 원어 자체, 단어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종은요, 여기서 얘기하는 요엘서에서 나오는 종의 개념은요, 에베드라는 그 뜻인데, 그냥 말 그대로 우리가 얘기하는 모든 소유권이 다 주님께 있고, 주님만 따르고 주님의 우리 목숨이 그 종의 목숨 다 주님, 모든 소유권이 주님께 있는 주인의 재산의 일부가 된 바가 바로 이 노예, 한마디로 말해서 노예, 이게 이제 종. 근데 사환이라는 말은 약간 조금 어감이 틀리죠. 약간 하나의 뭐 직분을 맡고 있는 그런 건데, 그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종으로 불렀고 성령을 통해서 종들이 예언을 하고 종들이 또한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는 것은 완전히 자기 부인을 이뤄나가고 주님 앞에 절대적인 우리의 생과 사, 절대적인 주권이 주님 앞에 있다라는 명확한 이제 말씀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짚고 넘어갔고요. 자, 이 종에 대해서 마태복음 18장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 결산 받으실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이게 심판이 될지 징계가 될지 아니면 그리스도 나라에 들어가서 상급에 될지, 결국엔 우린 다 종이에요. 성령을 받은 자 다 종이에요 이제. 하지만 그 종에 대한 결산은 장차 분명히 밝게 됐다는 거예요. 네. 17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쭉 나오죠. 또
오늘 10절을 좀 주제를 다뤘는데 여기서 또 이제 한 가지 포인트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다. 옛날 성경 개역 한글에는 가라사대라고 나왔어요. 가라사대. 이는 이제 그 현재형으로 나타났어요. 근데 왜냐하면 이제 현재 얘기를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800년 전에 이 당시에 800년 전에 요엘 선지자가 했었던 얘기를 베드로는요 그 800년 전으로 가서 그대로 그 말씀을 끄집어내가지고 이 현재의 이 유대인들 우리를 조롱하고 성령의 이제 임재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은혜 받고 있는 우리를 조롱하고 있는 유대인들 앞에서 변증할 때 800년 전 그 요엘 선지자 시대 때로 가서 그대로 갖고 와서 그것을 끄집어내고 한마디로 말해서 예전 과거형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형으로서 지금 요엘 2장 28, 29절을 얘기를 하고 있다. 이것도 좀 힌트가 될 수가 있나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자 하냐면요. 800년 전에 그 주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현재형으로 표현한 이유는 그 예언이 불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은 것과 동시에 예나 지금이다 어제도 오늘도 처음이요 마지막 시작과 끝이 되신 그 주님의 말씀은 너희들이 그렇게 연구하고 깊이 묵상하고 하루에도 수십 번을 읊조렸던 그 성경 예언 선지자들의 예언의 그 말씀이 현재 이곳 가운데 우리 가운데 성취되었다는 것, 바로 오늘 이곳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인시키는 거죠. 자, 말세라는 표현을 또 썼어요. 17절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말세. 유대인들한테요 말세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그냥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그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제 최저적으로 말세라고 이제 바라보고 있잖아요. 근데요 유대인들에게 말세는요 그냥 심플해요. 메시아가 오시는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냥 메시아 사상, 우리 민족들을 구원하고 해방시켜줄 그 메시아, 약속을 했었던 그 여자의 후손이라는 그 메시아를 쭉 해서 수천 년 동안 기다려서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아브라함이요. 여러분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거 신학적인 논쟁들 신학 이제 막 시작하는 꼬맹이 신학생들 제일 궁금해하는 부분이 이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구약 시대 때도 믿음으로 구원받았냐는 문제인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근거를 가지는 게 그러니까 목사님 우리가 자주 말씀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먼 곳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냥 종교 행위, 제사 행위, 이 행위 자체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을 받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그 창조주의 말씀, 약속,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약 시대도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거를 모르더라고요. 그냥 옛날에는 막 이렇게 제사하고 막 소잡고 양잡 얼마나 힘들었을까 구원받는 게 아니죠. 믿는 게 솔직히 더 힘들어요 사실. 그리고 행위 간단하게 심플한 행위였으면요 아니죠. 주님 오실 필요가 없죠. 열심히 소잡고 양잡고 왔으면 되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되심을 믿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3장 15절에서 그 기억된 예언된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그 믿음이 계속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계속 선진에 넘어와서 구전을 통하여서 또한 실제로 체험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들어와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고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하셨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각인이 계속되면서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제사들도 행위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드려졌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구약도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죠. 이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이제 이사야에서는 임마누엘이다 라고 이제 조금 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이 되었지만 결국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주님의 이름을 신약에 이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요셉에게 나타나서 이름을 주신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되는 거죠. 하지만 이전에도 주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어쩌다 이 얘기가 나지? 메시아 오는 때 유대인들은 이제 말세다 하면은 메시아가 오는 그날 약속된 수천 년간 그들이 기다렸었던 여자의 후손 그 약속을 성취되는 날이 바로 이제 말세라는 그 개념을 갖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이 말을 오순절의 그 성령 강림과 관련해 사용한 것을 볼 때
이건 뭐냐면요, 이 베드로가 이 예언에 그 말씀하고 있는, 이 변증하고 있고 설교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너희들이 듣고 있는 그리스도가 초림에서부터 종말의 때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까지를 지칭하는 전체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말세를 얘기하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신. 결국에는 쭉쭉 이제 쭉 내려가면은 하나님의 아들, 약속된 그를 너희들이 잡아 죽였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 너희가 그렇게 믿고 있었던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메시아가 예수다라고 하면서 이제 결론을 맺겠지만, 그뿐이 아니라 그 주님이 곧 오신다까지 내포되어 있다는 거죠. 메시아가 주님이 재림, 이 땅의 그 종말, 말세 때 하나님의 왕국, 그리스도의 나라가 성취되기까지, 그것까지 다 포괄적으로 담겨있는 그 베드로 사도의 그 설교라는 거죠. 이 사도행전. 되게 감사해요. 보면 저희 교회에서 계속 듣고 있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 재림의 때 그 종말의 말씀이, 말씀을 훨씬 더 폭넓게 볼 수 있고, 그것을 이제 부분적이 아니라 처음과 끝을 나중까지 완전하게 이제 볼 수 있는, 이게 성경의 시야가 생길 거예요. 저도 생기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에 너무 감사한 것 같고, 예. 이것들을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에 따라서 이제 참 이게 우리에게 어려운 숙제이기도 해요. 예. 아무튼 많은 훈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19절, 하늘에서는, 한번 볼까요? 19절 제가 읽을게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요엘 선지자의 예언은요, 베드로가 설교할 당시의 상황에서 무리들에게 더욱더 임팩트 있게 작용이 됐을 거예요. 이 구절, 한 구절이. 왠지 아세요? 불과 며칠 전에, 얼마 며칠 되지도 않은 며칠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수님께서 그 골고다 위에서 십자가에서 숨지실 때 나타났었던 그 현상들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예수님,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요, 지금 이 19절에 나오는 그 피와 불과 연기, 이런 징조,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그 기사가 있고 땅에서는 징조가 있는데, 이 피와 불과 연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이들에게 각인을 시키는 건요, 먼저 첫 번째 1차적으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 현상들 두 눈으로 똑똑히 봤었던, 심지어 예수를 잡아 죽인 자들도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과 동시에 바위가 터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하늘이 어두워지면서, 이런 그 기이한 현상들을 이들은요 두려워했었던 그 인식이 그대로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다시 한번 각인시켜주면서 너희들이 잡아 죽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신시켜주는 부분이 있어요. 한번 마태복음 27장 50절 53절 한번 볼게요.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이런 모습들을 봤어요. 결국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에게 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 예언. 근데 이제 마지막 때를, 말세를 얘기를 하잖아요. 말세도 이것처럼 너희들이 눈으로 봤지 그거보다 훨씬 더 어미하고 두려운 날이 올 거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피와 불과 연기. 약간 우리가 긍정적으로 말하면요, 이스라엘이 6월절에 출애굽할 때 보면 6월절 피를 또 연상시킬 수가 있어요. 또 그 광야에서 불기둥, 또 연기, 주님의 그 시내산에서 주님이 그 현현하셨던 그 현상의 또 연기와 이런 것들이 구름과 함께 나타나신 그런 어떤 긍정적인 모습으로서 우리 얘기하고 있겠지만, 절대 여기서 나타나는 건 긍정적인 부분이 아니에요. 마지막 날, 마지막 때, 심판의 때 어미한 모습으로 주님께서 임하실 것이라는 부분을, 너희들이 십자가를 달려 죽인 그 예수가 죽으실 때 현상을 받지 않냐, 이거 보죠. 이 엄청난 하늘이 울고 창조주가 그것에 대한 진노가, 그 현상들 중에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고 막 성도들이 벌벌벌 떨 정도로 그 현상, 아니 그 이상의 현상들이 아마 그 크고 두려운 말세 때, 종말의 때
임하게 될 거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쭉 넘어가요. 25 이제 28절에 쭉 보면요. 베드로는 자신의 주장을 확증하기 위해서 구약을 다시 한번 인용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25절에서 28절까지.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니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며, 이게 어떤 구약이냐면요, 시편 16편의 말씀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인용을 그대로 하고 있어요. 나중에 이제 예배가 끝나고 시간 나시면 시편 16편 한번 쭉 읽어보세요. 쉽게 얘기하면 대표적으로 이 시편 16편 8절 11절까지 이 단락은요, 대표적으로 메시아 예언에 대한 기록 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을 믿었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시편 16편은요 철저하게 각인되어 있었던 상황인 거예요. 메시아를 다윗을 통해서 예언이 이미 수차례, 시편에도 수많은 메시아 예언이 있죠. 시편 89편에서도 이제 있고 다양한 이제 부분이 있는데, 그 기록 중 하나로서 메시아의 부활에 대한 내용을 이 부분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27절에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그러니까 결국 내가 죽은 게 아니다.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 이건 부활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죽지 않는다. 그리스도께서 사셨잖아요.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눈으로 봤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너희들이 딴지 못 걸어. 이거는 그냥 뿅 하고 그냥 이 순간 생긴 게 아니라 다윗 때부터 이미 예언되고 기록된 바야. 요엘뿐이 아니라 다윗의 또 이제 시편을 통하여서 이것을 계속해서 변증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완악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믿으려고 하는 거죠. 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가 바로 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베드로의 증언이죠. 29절 또 이제 이런 이제 이들에게 베드로는 또 이게 차방하게 얘기해요. 형제들아라고 이제 하죠. 이런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복음 전할 때. 형제들아, 여기 이제 라는 이 표현에 대해서 헬라어 본문을 보면요, 이걸 직역하면요, 사람 그 형제들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이게. 이는 유대인들아 라는 말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아 라는 말보다 훨씬 더 친근감 있게 쓰여지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대한민국 인간아, 한국 사람아가 아니라 그냥 내 형제, 진짜 친구야. 야 친구야. 친구, 이제 성남이라는 친구인데 야 성남아. 그러니까 이렇게 더 친감 있게 먼저 이제 못 믿고 막 옆에서 막 조롱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친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질적이지 않다. 우리 같은 민족이 너랑 나랑 친구다. 그리스도 안에서 친구다라는 것을 먼저 이제 화가 많은 사람이잖아. 또 베드로가 이렇게 앞에서 못 알아듣고 있는데 솔직히 화도 이렇게 낼 수 있을 법한데, 먼저 이제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이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그 성질을 감추고 호의적으로 이제 다가가는 모습이 이제 이 형제들이라는 단어 안에 또 묻어 있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게 좀 지혜롭게 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또 필요할 때는 강하게도 나가야 되지만, 먼저는 형제들아, 네, 따라해볼까요? 형제들아. 그쵸, 이런 게 어색해요 지금. 자, 아무튼 이제까지 이제 인용한 구약의 말씀에 대한 결론을 말하기 위해서 공손히 청중들의 주의를 끌고 있는 베드로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형제들아, 잘 들어봐. 이제 내가 마무리할게. 이제 진짜를 내가 얘기한다 하면서 이제 쭉쭉쭉 이제 29절부터 엄청난 얘기를 하죠. 다윗을 막 얘기를 하죠. 제가 읽기만 할게요. 29절부터.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느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위해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너희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다윗, 그렇게 칭송하는 그 다윗이 시편을 통해서 예언을 했었던 그 선지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시편 16편 8절 11절에 얘기한 것처럼 그 예수는 죽지 않고 음부에 들어가지도 않고 영혼이 썩지도 않고 몸이 썩지도 않고 그냥 다시 살아나셨다.
그것이 바로 예수다라고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그 예수를 누가 살리셔요? 하나님이 살리셨다. 하나님과 분리해서 얘기 또 안 해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분리해서 안 한다는 느낌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고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너희들이 봤지 않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지 않냐? 그러니까 이미 본 거를 이들이 다 눈으로 확인한 바를 이것을 이제 가지고 그간에 있었던 이제 모든 자료들 다 끄집어서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이거만큼 완전히 이제 끽하고 이제 아무 말 못하게 만드는 그게 어디 있겠냐는 거죠. 일단 체험했죠. 그리스도가 3일 만에 부활한 걸 봤죠. 실제로 뭐 믿든지 안 믿든지 자기는 안 믿이지만 어쨌든 눈으로 본 건 사실이에요. 나타나신 것도 사실 한두 명이 아니라 이제 수백 명 앞에서 주님은 이제 부활해서 올라가셨으니까. 자, 니네들이 본 게 이상한 뭐 환상 본 게 아니야. 이미 예언된 바 하면서 하나씩 구약의 예언들을 다 끄집어서 다 보여주고 있는 이런 친절함. 안 믿을 수가 없겠죠. 그러면. 우리도 복음 전할 때 이렇게 좀 전하자고요. 그 대신에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실제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직면에서 만난 자들의 실제가 되는 거 저희들이. 아까 이제 사자 비유를 잠깐 얘기했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만난 자. 그러에 대한 확신 속에서 이제 하나씩 성경을 가지고 그들을 향해서 변론을 하고 증언을 하고 내가 만난 그 주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쐐기를 막아버리는 것. 이런 복음의 증거자. 32절 이게 다 우리 증인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네. 예수 이걸로 이제 좀 거창한 표현을 얘기하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그 그리스도를 높이셨다는 표현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승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낮아지시고 비하하신 그 주님을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그 모진 고난 다 꺾어서 더러운 죄인을 살리시려고 그 십자가 가운데 고통당하셨던 그 주님, 죽음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살리셨어요. 그것이 모자라서 보좌 우편으로 오른손을 들어 올리셨어요. 결국엔 그 영광, 그 잃어버린 영광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보좌 우편에서 이제 하나님의로부터 나온 그 성령을 성자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 철저한 신적 권위를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죠. 그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35절에 쭉 내려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셨도다. 이 또한 다윗의 시편 110편 1절에서 얘기하죠.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에 되게 하기까지. 이거를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를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같이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10절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모든 예수의 이름에 모든 권세가 있는 거예요. 주의 이름 가운데 모든 능력이 있는 거고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그 어미하심과 그 영광 앞에 다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인간만 완악해서 목이 곧아서 이러고 있죠. 이제 마무리를 할게요. 되게 많이 왔어요. 진짜 엄청 되게 많은 절을 했는데도 빨리 많이 온 것 같아요. 근데 마무리하자면 이제 현상이죠. 이렇게까지 다 증언을 했고 확신을 시켰고 쐐기를 박았어요. 베드로는 36절부터 했죠. 그런지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그러니까 너희들 분명히 알아라. 너희들 헷갈리지 마라. 이거예요. 얘가 이렇게까지 주의 영이 임하는 약속은 확실히 주님께서 이전부터 약속했던 예언의 성취며 이것은 다른 민족이 아니라 이스라엘 바로 너희들을 향하는 주님의 메시지라는 거죠.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 너희들 몰랐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가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엄청난 거예요. 이게 우리가 돌아가 보자고요. 이게 우리가 유대인이라고 쳐봅시다.
그때 이제 그냥 막 군중 심리가 있고 무리 심리가 있어서 어쨌든 뭐 귀신에 홀렸는지 마귀에 씌었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십자가 마귀가 달았어요. 어쨌든 또 하나님이 긍휼을 입어서 주님이 부활하신 눈으로 봤어요. 목격을 했어요. 심지어 승천하는 것까지 봤어요. 근데 그래도 안 믿어져. 뭐 이렇게 뭔가 쇼같아. 인정할 수가, 왜 인정할 수가 없는 게 내가 내 손으로 죽였는데 그걸 인정해버리면 그게 어떻게 돼요? 지금도 팔레스타인 저 이스라엘은 아직도 그걸 인정하지 않아서 수천 년간 인정하지 않아서 이제 예수가 신이 아니다, 하나님 아들 아니다라는 이제 그거 가지고 평생을 싸움하는 유대인 랍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베드로의 말씀과 설교를 통하여서 이제 빼도 박도 못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그 주인, 그 예수가, 내가 죽인 예수가, 너희가 죽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엄청난 사실인 거죠. 이거요 못 믿어요. 성령 아니고서 못 믿어요. 왜 어떻게 믿어요? 아니 믿어져도 거절하죠. 성령께서 이것을 믿게끔 아니하시면요 행여라도 아무리 논리를 갖다 주고 공식적으로 과학적인 어떤 그런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도 입에 떠 먹여줘도요 그걸 뱉어내요. 억구역질 해버려요. 왜냐하면 자기 자존심, 알량한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이걸 믿어버리면 내가 이제까지 아니라고 부정한 게 다. 그러니까 믿게끔 하신 것도 주님 은혜라는 거죠. 믿음의 선물이라고 에베소서에 말씀하신 거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 우리가 어찌할까?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죠.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게 맞아요. 먼저 첫 번째는 마음에 찔려. 마음으로 와요. 지식으로 이해하는 게 마음으로 와요. 자꾸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먼저 마음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이 찔렸대요. 그래서 감사한 거는 이 찔려서 어떻게 했냐? 베드로랑 옆에 있는 주변에 사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물어봤대잖아요. 야, 이거 진짜. 원래 우리가 막 진짜 부정하고 싶은데, 맞는데 정말 부정하고 싶을 때 계속해서 또 묻잖아요, 이게. 그러면서 철저히 자기 자신이 이제 이게 놓게 되잖아요. 내가 틀렸구나. 이게 점점. 이런 현상입니다. 근데 이게 되게 좋은 현상이에요. 진짜로 알기를 원하는 사람들은요, 진짜로 뭔가 이렇게 연구하기를 원하고 진짜 알기를 원하는 갈급한 심령을 갖는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돼요. 결국에는 그 끝에 결국에 창조주 되신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된다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라 자기 그냥 지식 자랑하기 위해서 성경 연구하거나 학업 연구하고 겨도 이렇게 고개를 한데 익을수록 내린다잖아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맞는 말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진짜로 내가 새로운 신학문을 알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연구하고 논쟁을 벌이고 할 때 겸손의 마음으로 그것을 알면 알수록 결국엔 진짜로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마찬가지예요. 이들은요 벌써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베드로의 그 짧은 설교 속에서 이들은요 철저하게 자기 자신들이 계속해서 마음밭이 가려졌던 거예요. 다시 한번 주변에 있는 그 실제 예수님과 동거동락에 있었던 사도들에게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야, 저 베드로 내가 소문 듣기는 제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데, 저 이렇게 감정만 앞서는 친구인데 들어보니까 틀린 게 아닌 것 같은데 저 야고보 사도님 맞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아요. 물어봤겠죠. 그러면서 더 확신이 생겼겠죠. 최소한의 이런 노력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주님 없다, 창조주 없다라고 해도 최소한이 그들이 영혼의 삶에 대한 그 50대 50대 있냐 없냐의 그 엄청난 50대 절반의 확률 속에서 좋은 것을 취하고 싶다면 최소한 이 정도의 노력은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이 정도는 노력을 해보고 나서 없다라고도 자기네들이 따지는 거 해야 되는 게 무조건이 없대. 무조건 아니래. 이만큼 어리석은 자들이 없죠. 이 약속은 이건 이제 베드로가 이거죠.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이 순서예요. 복음에 정말 살아있는 복음이 그냥 그대로 내 마음과 심장을 두드려서 나오는 이게 아주 그냥 반응이죠. 공식 같은 반응이에요. 뭐냐? 회개가 나오죠. 세례를 받죠.
죄사함을 받죠. 그리고 성령의 선물을 합니다. 그와 함께 이제 마지막 42절에 보죠. 가르침을 받고 사도들 가르침, 곧 한마디로 말씀이 좋아지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런 자세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되 힘써 알라. 말씀에 계시든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냥 달란트 시장에서 몇 달란트 그냥 떡볶이 사 먹으려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 누군지 알고 싶어지는 이 당연한 반응. 사도들을 통해서 이 당시에 이제 사도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았겠죠. 가르침을 받아 또 그 가운데 성도 간의 그 교제가 이루어가죠. 떡을 떼고 오로지 뭐래요? 기도하게 됩니다. 이런 현상이 참 보기 힘들어요. 근데 요즘 특히 복음 전하는 것도 근데도 해야죠. 마지막 한 구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인데요. 볼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르되 이렇게 되지 말자. 이게요. 아시죠? 사건이 스데반 같은 얘기하고 있어요. 어쩌면 스데반 훨씬 더 장엄하게, 훨씬 더 디테일하게 성경에 기록된 것과 반면 베드로보다 훨씬 더 논리정연하게 그냥 너희들이 창세기서부터 쭉쭉쭉 나와갖고 오늘도 계속 얘기하셨지만 그 설교를 했음에도 결론인즉슨 이 청중들은요 마음에 찔렸는데 같이 마음에 찔려있는데 현상은 달랐어요. 이를 갈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안에서 이런 상황들 안에서 결국 이제 첫 순교 교회 초대교회 첫 순교자인 스데반이 나왔고 그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라는 엄청난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제자가 생겨났고 그를 위해서 복음이 증거됐고 저와 여러분까지 올 수 있었던 하나님의 그 점진적인 그 예언의 성취의 과정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이렇게 이뤄간다는 거죠. 자 이제 끝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으로 어떤 부분이냐?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당시에 예수님 이름 못 불러요. 죄송하지만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 시대의 어떤 종교 행위를 가지고 예수님 이름 부르는 거 그건 뭐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고 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 시대로 돌아가 보시라고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바로 사자밥이에요. 현장에서 바로 화형당하고요. 바로 십자가에 달려있는 상황.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입으로 시인하는 거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으리래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으리니라는 게 우리가 갖고 있는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냥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사도 바울이 그 감옥 안에서 그 감옥 그 교도관 앞에서 얘기하는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직결 심판이에요. 그냥 그 자리에서 북한의 3대가 멸족당한 거 그 이상이죠. 일단은 말로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믿습니다. 그럼 바로 가는 거예요. 이 얘기 드리고 싶었어요. 이 당시의 사도들 이 제자들의 그 신앙의 그런 농도와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와 여러분들 지금 신앙의 농도와 그것들 비례시키지 마세요. 물론 그 당시에 같은 상황이 오면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지금 그것을 동일시하고 비례시해서 입으로 그냥 주를 시인하면은 구원 받은 거야 하면서 무책임한 말로 이렇게 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그럼 뭐예요? 아무리 뭐 거창하게 세례받고 무수히 한번 퐁당 들어갔다 나오면 구원을 받았다? 다 죽이는 거죠. 공부들. 기도할게요. 저렇게 주신 말씀 많은 상당히 광범위하게 좀 다르게 했는데 결론은 하나입니다. 성령의 선물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으면요 베드로가 이렇게 열변을 토해서 저들을 한 영혼이라도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루어져서 그것을 증언하고 사실 베드로가 어부잖아요. 사실 구약을 지가 알아봐야 얼마나 알았냐고요. 알겠냐고요. 사실 성경을 연구를 해봐야 얼마나 다 주님께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
그 어떤 인간의 논리와 지식보다 그 위에 하나님의 그 인간의 어떤 지혜로움이 하나님의 가장 미련한 것보다 못하는 거잖아요. 그 능력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는 보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 주십니다. 아니 이미 우리에게 주셨고요. 우리가 그것을 순종함으로써 그 의분, 거룩한 의분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 옳은 대로 돌아올 수 있는 지혜 있는 자들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우리가 주신 말씀 붙들고 잠시 기도하고 주님 앞에 찬양을 올리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